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잘 지내셨죠?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는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13번째가 되는데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는 못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잊으셨을까 하고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라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하늘에 대해서, 스카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파란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존재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런 고백은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그러한 세계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만 60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정말 지금 이제처럼요. 이게 뭐 인터넷으로 완전히 그 세계가 동시간대에 하나로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상상을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은하철도 999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영화에서나 좀 먼 미래를 뭐 상상하는 그런 내용에서나 볼 수 있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무슨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요, 뭐 전화로 해가지고 TV를 이렇게 보는 디스플레이 한 거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 3, 40년 뒤에 이렇게 전 세계가 폰 하나로 어느 시간대, 동시간대에 만날 수 있고 동시간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는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을 초월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3, 40년 전에도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영상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동시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도 그런 시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은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요, 이제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 하면서 이 부분에서 특히 저리로서라는 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뭘까라고 굉장히 궁금해들 많이 하셨죠. 저도 물론 당연히 했죠. 근데 저리로서라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from then이라고 해요. from there. thence라고 하는 고를 쓰는데 영어로는요, 그냥 거기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곧 주님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심판하러 오신다. 이 심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규정을 해야 합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심판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심판. 여러분, 저지, 심판을 받는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저지한다, 심판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저지한다고 하면은 좀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정말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죄수가 이제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그나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와야 이제 어쨌든 간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쁜 거지만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저지를 받고 대가를 치르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어떤 그런 아무런 그거 없이, 아무런 용서나 어떤 그런 그 심판 없이 어떻게 그냥 달랑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unfair한 거죠.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거죠. 분명히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내가 받은 구원이 정당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당화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보석들 다 집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주 귀중품들이 많을 겁니다. 집에 많이.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내가 이제 집안에 아주 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보석인지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려면은요, 일단은 전문 감정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비로소 그게 정당한 보험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 있다고 자랑을 해도 이게 얼마짜리라고 해도 그거야 본인 생각이죠. 그게 진짜 보석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짜는 얼마인지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
저지를 받아야, 판단을 받아야 그게 진짜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 이게 진짜임을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없는 구원은 정당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란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고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완전한 구원,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활함으로 완전한 구원의 완전성을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날, 예수님이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멕시코 마약 갱단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마약 밀매를 하고 막 그냥 무섭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멕시코 갱들도요,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소문을 그더라고요. 참 정말, 예?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죽으면은요, 언젠 예전에 어떤 트라마의 다큐멘터리를 했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서로 총질을 해서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면은요, 얘네들 무덤은 또 얼마나 화려하게 해놓는지 어떤 애는요 마약 아주 두목급 애인데 걔 무덤에 가면은 자동차까지 넣어놨어요. 그 무덤 안에 죽어서 그렇게 절 잘 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요. 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it doesn't matter. 그냥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만 가면 된다.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 믿음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과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론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거에 대한 그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이 땅 위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적어도 내 삶에 대한 책임의식, 어떤 사회적인 도덕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그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보살피고 돌봄의 삶입니다. 이게 정말로 말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대한 어떤 일종의 책임의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며칠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가정에 입양한 정인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이 정말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애를 어떻게 때렸으면 그 교통사고나 나야 죽을 정도의 어떤 장기 파열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어린아이를 그럴 수 있을까라고 정말 참 온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가슴이 아픈 건 이 아이를 입양을 한 그 두 부부가 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 딸이에요. 참,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조금 우리가 부유하게 살거나 그렇지 못하게 살거나 삶에 대한 어떤 좀 다 있겠죠. 다양한 모습은 있겠지만요.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어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언급드리지만 우리가 부족한 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주님께서 저희로서 거기서부터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과 동시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또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국은 아주 춥고 눈이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시고 조심히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